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 중에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죠. 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 그런데 퀘션 마크가 있어요. 퀘션 마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특별히 학생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틀린 말일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일단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라는 말은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 우리 공동능교 성도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누구를 연구하는, 예? 여러분들은 다 신학자들이 되어야 돼요. 신학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 신에 대하여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에 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을 공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할 때에 욥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의 계단을 보게 되면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민한 지능을 가진 자나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자는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구속받기에 넉넉한 믿음을 쌓기에 넉넉한 지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서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성경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해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넉넉한 증거들,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들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넉넉히,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이해하고 확고히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호도 의심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지긋지긋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예,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하늘을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릉동 교인들은 진짜 공부 지긋지긋한데 이거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도 뭐고 하늘도 뭐고 난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어리석게 결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은 모든 신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다곤, 몰록, 몰렉, 느보, 벨, 이러한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이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과 그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힘은 이제 보통 명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힘 가운데 이 고유명사가 있는 고유명사. 그래서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엘로힘을 바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블레스 사람들은 그들의 엘로힘을 다곤이라고 불러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엘로힘은 뭘까? 그것이 여호와예요. 그것이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교독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애굽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요? 가라. 만약에 내가 가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빨간색,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이 엘로힘의 고유 명사는, 고유 이름은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영원한 이름 여호와. 여러분들이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고 하면 신 중에 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호세아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혼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기념칭호다. 기념칭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념칭호라 그랬어요. 이 기념칭호라고 하는 말은 이름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념칭호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에 무언가를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일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존재 양식을 기억하게 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분, 즉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그분 스스로에게 기원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자, 성령도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시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 여호와입니다. 그들 삼위 하나님 모두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야 돼요. 머릿속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두 여호와, 하나이신 여호와. 요게 삼위일체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위대한 존재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존재가 스스로 있다면 그 또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한다고 하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는 사기꾼이야. 그렇죠?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라든지 마호메트는 그들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에게 부모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기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기원이 있죠? 기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여호와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재림 예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이건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우주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서.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여호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아,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아,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러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러러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뭘 창조했어요? 우주를 창조했어요. 이 지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어느 신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주의 만상은 얼마나 될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주의 만상,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은하계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은하계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은하계 하나가 그 지름이 10만 광년, 이 광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 하나의 이 거리가, 이 지름이 10만 광년, 상상할 수 있어요? 전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3만 5천 광년, 그리고 그 은하계 안에 항성, 이 태양계, 지금 이 지구가 이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면 1천억 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구, 모든 상상력을 발휘할 때 이러한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은하계 가운데 1천억 개의 항성이 있다라고 할 때, 태양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나 되냐면 2조 개가 된다. 2조 개.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그랬어요. 이거는 이러한 모든 우주,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광대한 우주, 이것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우리는 이 아침에 경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기억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어본다고 하면 지금 이 우주 안에 은하계가 몇 개가 있어요? 물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답을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답을 하신단 말이지. 시편 14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외심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란 말이죠. 말 돼야 안 돼요?
정말 어떤 그 호흡도 못하는 그 돌부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쓸데없고 무가치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우주의 만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께서는 이 지구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한다고 하게 되면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또 지구 창조 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가운데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기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건 모세의 기록이에요. 모세의 기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 계명 속에서 11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랬어요. 예. 성경 기자인 모세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상을 지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현장을, 이 안식일을 얼만큼 존귀히 여겨야 할까? 얼만큼 존귀히 여겨야 할까? 자, 보세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는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존재는 하니까 그렇죠?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 보이지도 않는, 이 우주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원자보다 작은, 그렇죠? 이 지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어떤 그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어요. 안식일은 그러한 기능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삶의 원리와 행동 질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안식일 시간 속에서 그 질서 속에 자발적인 하나님 경배와 하나님의 율법 순종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순복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랬어요. 작은 원자로부터, 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루살이 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증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이 지구 창조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인간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증거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대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막한 공간에 자취 없는 궤도를 따라 세세토록 저희의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별로부터 가장 미소한 원자에 이르기까지 천연계의 만물은 조물주의 뜻을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질서대로 순종한다 그래요.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정체성에 합당한 사랑과 질서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늘 백성의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영히 기억하라 그랬는데, 대대로 기억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 자체이며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상관없는 존재는 무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 관계가 있는 연결되어진 사람들만이 존재, 생명이 있는 자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들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존재예요. 무존재.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누구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원칙을 분명히 알고 생애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심판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기억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시편 9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알리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할 때,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타치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내가 준 거 다 내놔. 내가 준 거 다 내놔. 이게 심판이에요. 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준 거 다 내놔. 그럼 뭐부터 내놔야 돼? 생명부터 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무존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된 마지막 때에 다 생명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아니면 다곤이에요? 아니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말이지.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의 존재 양식을 알게 되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의 심판자이심을 알므로 우리는 모든 믿음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누구 면전에 있었어요? 하나님 면전에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 아론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아론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 면전에 있었고, 남아있는 아론은 누구 면전에 있었어요? 하나님 면전에 있었어요? 아니면 사람 면전에 있었어요? 사람 면전에 있었어요. 사람 면전에 있었어요. 하나님 면전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사람 면전에 있었던 아론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면전에 서 있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돼요. 내가 섬길 우상을 만들게 돼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만들게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요? 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나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도. 자, 모세가 했던 이야기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요즘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의 무리를 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편에 속한 이 양의 무리들에게 상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쪽 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 왼편 염소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돼요? 목사 편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장로 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편이 되어야 돼? 정말 그럴 거예요? 목사 편에 안 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여당 야당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 편이 있고 장로 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찢어서는 안 돼요. 분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오직 교회는 한 당밖에 없어. 한 당. 그렇죠? 여호와의 편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편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하늘에 가서도 해야 할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지겹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아예 하늘을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전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공부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공부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세상에서 어떤 그 자기 영달을 위하여 공부하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피곤해. 그렇죠?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정말 자고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 판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이야. 이 여호와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불행하다는 이야기예요?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즐겁다는 이야기예요? 즐겁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공부한다고 하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공부는 우리를 더 영적으로 살찌울 뿐만 아니라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생애를 살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런 공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정각 출석해서 교과 공부 시작하게 되면 모든 반원들이 탁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일에 아주 진짜 어떤 그 꿀맛 같은 이 입맛을 이렇게 다셔가면서 이 공부를 해야 진짜 살아있는 이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고 공능동 교인이지. 그렇지 않고 공부하기 싫어서 늦게 온다고 하게 되면 안 돼요. 안 돼.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뭘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입학한 겁니까? 다 입학했나요? 입학 원서 내가 못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될 것이다. 계속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만큼 우리는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 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누구만이?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그냥 떠밀려 갈 것이고 결국은 하늘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는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정확히 이해했으니까 우리 목사 이상한 설교한다 이렇게 또 소문내지 마시고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진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우리 공능동교회 성도되어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실패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